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경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를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는 사랑 그 이름 증언하기를 되주여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소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한없는 마음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흠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소리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맘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우리의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있는 신광들의 교회도 지금 이 세상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요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125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대표해서 김유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세상이 주는 성탄의 분위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그 어느 해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대강절 기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안에 충만히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문영혼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온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해와 다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때론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2026년에 더욱더 많이 세워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섬김을 성령 안에서 실천함으로 교회의 비전이며 이 땅의 미래가 될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가슴에 품은 믿음의 군사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에 시간과 재능을 심게 하시고 그 노력들이 열정과 섬김의 열매들로 맺어져 교회 안의 청년들의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방탕한 길 위에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사 곳곳에 만연한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마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 땅과 우리 자녀들을 병들지 않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김진홍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고단치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정과 목회 사역에 성령의 역사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신광둘의 찬양대에 구별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고백과 간증이 되어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말씀이 육신을 되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냥 좋은 책이 아니고 뛰어난 책입니다. 제목이 하늘 양식. 우리 최동목 목사님이 국내외 많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경 한 전씩을 뽑고 뽑아서 보낸 내용이 한글, 영어로 매일 보냅니다. 그게 최 목사님이 사진 찍는 데는 도사입니다. 예. 그 직접 찍은 사진을 전부 매일매일 실어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책입니다. 우리 방경석 집사님이 이걸 출판을 했는데 내가 책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내 자신이 이걸 애독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산만할 때는 거기에 뛰어난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책값이 3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마 25,000원에 보고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25,000원이 없으면 내 이름 달아놓고 외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또 외상 가져갔다가 잊어버리면 또 내가 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문하는 분들은 3만 원을 주문하면 탁송비, 배달비를 다 부담하니까 이런 책은 정말로 보기 드문 책입니다. 내가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입원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 딱 누우면은 전신 마취 들어가기 전에 천정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취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취에 들어갔다가 깨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불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성도의 찬송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 가면은 다 없어지고 찬양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수술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날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세기 지난 100년 전에 유럽의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돌프 스타이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에 아주 참 깊이 있는 영성가랬습니다. 그 루돌프 스타이너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기 전에 옛날 가치관, 옛날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는 등장하기 전에 전 세계가 영적인,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드는 시대가 21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기에 새로 한 민족이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는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극동에 속한 민족이다. 극동이라면 네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네 나라를 극동,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스타이너 제자 중에 일본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독일까지 가서 그 영성 수련장에서 치유센터에서 수련받고 섬기던 일본인이 일본이다. 극동의 그 나라는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 스타이너가 그 나라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그 민족 그 나라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기르고 뜻을 높인 민족이 될 것이다. 스타이너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인 제자가 일본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본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기른 역사는 아니지요. 우리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내공을 기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을 하면서 그러면 어느 민족일까? 극동의 한 민족이라면 어느 민족일까? 중국일까? 중국은 아니다. 몽골일까? 몽고도 아니다. 코리아로구나. 그래서 코리아 대한민국을 루돌프 스타이너가 지적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서 온 세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멘트, 계기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내 친구였던 김지하 시인이 감명 깊게 읽고서 나한테 일러줬습니다. 김영, 우리 민족이 큰 사명이요. 단군 신화부터 얼마나 뛰어납니까? 단군 신화의 핵심이 두 줄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더불어 인간의 유익을 준다.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서 세계를 새롭게 한다. 이게 단군 신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나마 홍익인간의 그 숭고한 이념을 버리지 않았던 민족이다. 그렇게 김재하가 그 점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손학규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에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 도비로 30억인가 지원해줘서 그 새 문명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착수하려고 서울대학 출신들, 연대, 고대 아주 우리나라의 우수한 엘리트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21세기에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이라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쪽 끝에는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민족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작고하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부르의 명절을 내셨었는데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론에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두 민족이 닮은 점이 있다. 숱한 외침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류가 나갈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이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함석헌 선생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무슨 성경을만 넣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히브라이즘, 유다이즘 뛰어난 민족이지만은 어디까지나 구약입니다. 구약, 흘러간 세대 구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는 신약시대, 신약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으면서 인류가 길을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 적은 나라가 허둥지둥할 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새로운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그런 세계사적인 민족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된 조국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합친 그걸 아우프헤벤 거랍니다. 헤겔이 말하는 논리학에서 아우프헤벤이란 말은 두 사상, 두 체제 중에 나쁜 점은 떨어버리고 좋은 점을 합쳐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념,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것을 헤겔의 철학에서는 아우프헤벤, 번역으로는 지향이에요. 지향.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 단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약점 단점, 이게 남북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그게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헤리티스 재단 이런 식으로 CSIS는 안보, 국방 이런 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재단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를 한반도 코리아는 생각 이외로 빠른 시일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세계에 우뚝 섰는 강력한 나라로 바꾸어질 것이다. CSIS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무슨 평화 통일, 전쟁 통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중국이 약해지고 그 사람들 얘기는 중국은 불언간에 새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잃고 그 틈에 한반도에 북한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먼저 경제협력부터 남한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때 손을 잡아서 교류를 시작을 해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서 우리가 새로운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기관의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은 섭리사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큰 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푸틴이니 트럼프니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 중에서 한 민족을 세워서 깃발을 들게 해서 새로운 21세기 신질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그런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높은 단계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높은 단계의 꿈을 지닐 수 있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렀던 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루돌프 스타이너가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거듭거듭 일러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무려 한 장이 176구절로 이루어진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으로 된 시편 그 귀한 말씀 속에서 71절입니다. 71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은 정말로 마음에 가슴에 닿고 정말 가슴에 스며드는 영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한민족도 숱한 반만년 역사에서 숱한 고난 속에서 한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염치, 눈치, 한, 이런 거는 영어로, 독일어로, 중국말로 번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민족, 한많은 역사, 한많은 청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을 번역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영어 단어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한, HAN 그냥 씁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한의 그 정서, 한의 가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세상적으로 한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한입니다. 위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손에 들기 전에 세상적인 한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적인 한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내공을 기르고 높은 뜻을 기르고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성화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반목과 아집이 걸러져서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으로, 개인으로, 교회로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고난과 한의 문화를 정말 승리의 문화로, 참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문화로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요합니다. 세계교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10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여러분, 옛날 IMF보다가 더 심한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남의 중심가 테헤란로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테헤란로를 통과했는데 내가 아주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그 좋은 건물들 여기저기에 공실, 임대 문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는 분이 서초구의 민원 담당인데 자기 가게를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가게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줄 섰다 그럽니다. IMF 때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고난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43절 시편 119편 143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무려 참 엄청난 긴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서 143절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반목이 있고 우환이 있고 나라 사정, 저는 그래서 어제도 텔레비 잠깐 틀었다가 꺼버렸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정치가 저급 정치입니다. 정치가들의 그 뜻이 독일어는 독일 사회학에서는 둘로 가릅니다. 패거리 정치, 이권 정치를 계제를 샤프트라 그래요. 서로 이익을 농가 먹고 조단위로 돈을 챙겨가지고 돈을 주고 무슨 판사 그 어려운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현찰 50억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날 그냥 판결을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세금 내는 우리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거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길래 그건 다 메뚜기 온유울 한철이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리요.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매여가지고 울고 웃고 뭐 신경 쓰고 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감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데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길래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외로 그 사람이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아주 눈알이 반딱반딱하고 아주 재능이 있고 막 이리저리 뛰면서 무슨 요령을 부리던 사람 보고 다 넘어져도 저 사람은 저 꾀를 가지고 살아남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허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인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뺏어 먹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빵 조각을 가지고 병든 이웃을 옆에서 병든 수감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당신이 이걸 먹고 병을 치료하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품위가 있고 아주 국제 정세에 밝고 왕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식견을 가집니다. 그가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설마 부동산 누린다 그런 생각 안 하겠지요? 부동산을 잡고 강남에 강북에 땅을 내려간다 그런 차원이 설마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이 땅의 주인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갔다 하나님이 직접 꼽은 꺾꽂이입니다. 버드나무나 포프라나무는 줄기를 잘라서 땅에 꽂으면 저절로 뿌리 내립니다. 일컬어 꺾꽂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강두레교의 꺾꽂이로 심은 겁니다. 지금 한국 땅에 우리를 심은 겁니다. 나의 심은 가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고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속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줄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의 미래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앞장서서 뭐 저끼리 갈라먹는 게젤 샤프트, 이 공동체 패거리 정시입니다. 무슨 대장동이니 무슨 동이니 해가지고 조단위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뭐 재판도 뒤집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메뚜기 온유울 한철입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메뚜기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평소에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빙,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뜻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붙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낙심과 상처, 아픔이 다 십자가 밑에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갈 것이요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지나갔다. 뭐이 대신 왔느냐? 보라, 보라, 새 것이 우리께 다가왔습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뉴빙,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비전, 새로운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한많은 역사, 세상 역사, 그 과오와 반목과 그 역사는 십자가 밑에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50구역 중에서 1-1구역 건영구역에서 오늘 봉헌송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꺼져가는 불꽃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바람 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지 못한 죄인 기름 없는 등불이라
무슨 구역이에요? 옷도 새로 해 입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IMF를 넘어서는 불경기가 왔다 했습니다. 불경기에 우리가 예수님 품 의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는 허물을 짓지 말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열심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굽어 살피셔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신강들에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이겨나가는구나, 우리도 배워야겠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소문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정치를 만들든 세우든지 아니면 물러나서 집에 가서 아기를 보든지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 위하여 강구합니다. 80년 세월 공산당 압제하에 백성들이 정말 거들났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출애굽 역사,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공산당 물러나고 김정은 그 일족들은 회개하든지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북한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남녘과 북녘의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위대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축하드리며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세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국내외 오늘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멀리서 온 미국서 오신 대표로 하와이, 이 추운 날에 따뜻한 하와이에서 이진숙 권사님 시스터로 왔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와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땅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정일 우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국내외에 많이 사라진 새벽송 성탄절에 가정마다 찬양 부르면서 자루 메고 가서 선물 받아와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그런 새벽송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새벽송을 지금 부활시켰습니다. 동두천 양주 지역
서울 양주 고장은 아니고요. 동두천 양주 지역 12월 2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신청해 주시는 가정을 방문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신청 문의는 중고등부 김원경 부장님께 해주시고요. 신청 가정이 많을 시에는 선착순으로 정하겠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옆에 가정이 방해가 되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꼭 신청할 경우는 놀이터로 나와서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5분 동안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진 아주 기독교의 좋은 문화를 살리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새벽송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4일 우리 목회 일정에 보면은 오늘 제가 의정부 평강교회 임직식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정기당에 인사당에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23일 주일에 이북 5개 노예협의회 성탄 축하 예배 포천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쭉 송년주일까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12월 정기교육위원회는 12시 15분 삼청 전도부실에서 있고요. 세례교육 역시 사무실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종림 권사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정기총회가 오늘 식사 후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12시 50분부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제작되었는데 가정당 벽걸이 하나이든지 탁상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한지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되 필요 없는데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전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회 사진은 우리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임태규 장로님이 전국을 돌면서 찍은 프로 이상으로 찍은 전국 대한민국 사계절 사진들을 실었는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대로 나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결혼 축하 있습니다. 김옥연 권사님, 우리 차남 정신규 교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 또 결혼 축하 원혜옥 권사님 장남 김우성 군의 결혼식이 27일 날 그 다음 마지막 주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임태규 장로님 지난주에 결혼식 해서 오늘 점심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과 함께 떡을 준비했습니다. 웬 떡이냐? 우리 장로님이 내시는 거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준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분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준홍 목사님은 저의 영적 스승이시기도 하고 또 큰 형님 같기도 하고 정말 저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좋은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13년 전부터 그동안 아침마다 보내온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보내오던 하늘 양식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 권씩 구입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선물로 드리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으로 사야 귀한 줄 알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인은 제가 내용보다 사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오늘 2시에 예배 드리고 사인회를 가집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제가 이 사인회 한다니까 제주도에서 무농약으로 기른 무농약 귤을 4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하늘 양식 받는 분이. 그래서 오늘 그것도 나누고 다과도 준비하고 커피도 무료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사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은 책이 여러 권이지만은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구입하시면 선교비로 또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좀 사셔서 선물도 해주시고 또 사인도 받으시고 또 함께 연말을 풍요롭게 지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방 봉사는 다음 주, 이번 주는 그대로 다음 주에 봉사부가 바뀌었으니까, 구역이 바뀌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따뜻한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오뎅 오뎅국을 준비했으니까 다 새로 오신 분은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총회도 참석하시고 1시 50분에 비전홀에서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눔과 이 하늘 양식 사인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기온이 떨어져서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지난주 우리 한 분이 넘어져서 시술도 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여러분 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신중하게, 그럴 때 주머니 손 넣고 절대 걷지 마시면 안 됩니다. 손 빼고 신중하게 그렇게 걸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불원후의 김진홍 목사님 오늘 축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이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신 주님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